김광규 시인의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나도 쓸 것 같은 시입니다. 시가 이렇게 나와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나의 아들의 아버지고 내 아내의 남편이다.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주민센터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베낀 것 같은 시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나갑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나의 나라의 납세자이고 나의 마을의 예비군이고 시 참 쉽죠? 근데 쭉 이 시를 읽다가 이 대목에 약간 뭔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람이었는데 누구의 아들이었는데 근데 역할이 주어집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어쨌든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군대에 끌려갔어야 되고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에 묻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나는 아니다. 그렇죠? 여러 복잡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과연 아무도 모르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이 한마디를 하려고 그 단순한 시를 썼구나.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나를 알기 위해서 먼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구나. 엄마와 관계를 맺고 아빠와 관계를 맺고 형제와 관계를 맺고 친구와 관계를 맺는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혼자 있는 아기는 없다고. 우리는 누군가 나를 안아주었던 방식으로 내 정체성을 배웁니다. 그 안아줌이 따뜻했는지 아니면 차가웠는지.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 단순히 나이를 먹고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돌봄을 먹고 자라고 이제 어른이 되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어른이 아닐까. 근데 우리 모두는 온전한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지 못하지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죄성인 것 같아요. 온전한 돌봄을 받지 못한. 그래서 겉으로는 성인인데 속으로는 늘 배고픈 아이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성인 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봤던 교과서들은 거의 다 버렸는데 어쩌다 보니까 안 버린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목회신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뒤적여 봤더니 돌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돌봄은 위로, 권면, 동행, 치유, 화해, 회복이다. 쌀로 밥 짓는 얘기죠. 그런데 제일 뒷문장이 저한테 와닿습니다. 그리고 더 깊게 말하면 돌봄은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봄은 하나님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다. 미가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정의가 방향이라면 인애는 온도 같아요. 그리고 겸손은 속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향과 온기와 속도가 맞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 시간, 영빨이 가장 좋은 시간이죠. 성전 입구는 이름부터 멋진 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 한문으로 표현해도 참 아름답죠. 미문. 그 문은 청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동이니까 반짝였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
좋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품고 그곳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그는 이렇게 말했겠죠. 한 푼만 줍시오. 날마다 그 자리였습니다. 종교는 많은 경우 이렇게 작동합니다.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들. 바깥에는 어쩔 수 없이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문 앞에는 늘 그 자리에 있어서 타인의 자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성전은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지난주에 최 목사님이 설교한 그런 거룩함 외에 누가 봐도 외향적인 그런 거룩함. 그래서 기준을 만듭니다. 기준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기준이 사람을 살리는 문이 아니라 사람을 걸러내는 문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만드는 문은 누구에게 아름답니? 그 문은 누구에게 열려 있고 누구에게는 늘 닫혀 있니? 이 걷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냥 사람들은 그를 거린이라고 얘기하죠. 거린. 이 사람이 배우는 건 눈치입니다. 왜냐하면 타인들이 마음이 좋아져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사실 그 주변에는 제법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그 사람을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저 같아도 그거 잘 못할 것 같아요. 기도하러 들어갈 때 자기의 주머니의 일부를 열어서 동전을 쥐어주는 사람들.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도시빈민 사역을 할 때 노숙하시는 형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분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 목사, 구걸하기에 명당이 있어. 어떤 명당이냐고 물어보면 큰 교회 앞이 명당이래요. 그리고 게다가 그날 설교 내용이 뭐였는지 알 수가 있대. 평소에는 동전을 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배춧잎 있죠. 10,000원짜리 지폐를 자기한테 쥐어지면 그건 틀림없이 그날 이웃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을 거래. 이분들이 도사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말이야, 이웃사랑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 했습니다. 나는 그런 설교 안 할 거야. 왜냐하면 형님들이 그러면 일 안 하고 계속 술 먹을 거 아니야. 그런 얘기하면서 서로 낄낄거리면서 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본문의 내용이 지금도 재현되고 있는 거죠. 타인의 호의 참 좋은 건데요. 거기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은 내가 진짜 원하는 욕구가 뭔지 감지하는 대신에 정말 타인의 눈치를 살핍니다. 필요를 말할 권리를 잃고, 그리고 내가 욕망을 표현할 용기도 잃고, 무엇보다 미래를 꿈꾸고 계획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 생존은 타인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당당함이 없어지죠. 정말 마음도 구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의 밥줄을 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좋아지길 계속 바라야 되는, 선의를 베푼 사람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는 늘 구걸하는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돌봄이 동전으로만 끝나면 사람들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호의를 가진 사람들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돌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인생이 제일 힘들었던 때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일단 엘리트 학생복지라고 연식이 된 분들은 그 일제 잔재로 남아있는 군복 같은 교복을 입는 것부터 전 기분이 안 좋았고요. 그때 우리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쓰러져서 중풍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집에 꼬박 누워 계셨고 그걸 고스란히 떠안는 분은 우리 몸도 약한 우리 엄마였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면 할머니의 그 변 냄새가 집 가득하게 찼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지독하게도 우리 어머니를 시집살이를 시켰던 그 할머니의 똥 오줌을 받아내면서 우리 어머니는 성실하게 제가 봐도 감동스러울 정도로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남매가 어린 시절에 분노했던 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생색만 했던 고모와 사축 누나들은 심지어 고모가 임종을 지켰다고 뻥까지 치고 있었습니다. 그 우리 남매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그 장례식장의 한쪽 귀퉁이에서 죄책감 속에 떨고 있었던 분은 가장 돌봄을 많이 독박 돌봄을 했던 우리 엄마였습니다. 독박 돌봄의 후유증, 그건 말이죠. 가장 애쓴 사람이 가장 큰 마음의 짐을 지게 되죠. 사람은 그렇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왜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가 철들고 나니까 정말 엄청난 마음의 짐을 졌겠구나. 그런데 요즘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돌봄의 굴레 속에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그 굴레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죠. 우리는 그들을 영케어러라고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캠페인 첫 번째로 나갔지만 조기현 작가의 아빠의 아빠가 됐다. 그 책에서 보면 한 청년이 20살 무렵에 알코올성 치매를 겪는 아버지를 돌보면서 겪었던 9년간의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 복지제도 앞에서는 대리인, 부양 의무자, 주변에서는 효자. 칭송의 말들은 많지만 그 말들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가 마음속 품었던 생각을 툭 내뱉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짊어졌다. 꽤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적나라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나에게는 짐이다. 이건 굉장한 종류의 무거움과 죄책감을 동반하죠. 어느 누가 자기 가족을 짐처럼 생각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 중에 누구나 집어넣어도 저를 포함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이 20살이 된 어른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무게 속에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알코올성 치매였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마음과 분노와 적대감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는 사회적 약자라는 말을 듣고 이건 개인의 불행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래서 이건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걸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숨을 쉬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돌봄은 특별히 이런 특별한 돌봄,
이건 미담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거죠. 구조의 문제라는 걸 다시 말하면 4천만 이상이 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책임지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미담에 박수치는 곳이 아니라 이 구조를 바꾸는 상상력과 용기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 때 그런 얘기들 했죠.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정책으로 해서 또 우리 잠도 안 주무시는 대통령이 혹시 읽어서 어떤 지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린 흔히 어른이 된다는 거, 밥벌이를 한다는 거, 돈을 잘 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생이 된 우리 서우가 갑자기 고등학생, 미안해요. 갑자기 광선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헛소리야. 미안해. 간담이 서늘합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생이 된 서우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막 넘쳐서 또 글을 썼는데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이상의 히트를 쳤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아빠 병원도 차려주고, 아멘. 우리 노 목사님 그 똥차도 바꿔드리고, 최은호 목사님 옷도 아르마니로 쫙 빼드리고, 나는 뭐 해줄래? 그러면 서우가 어른이 된 걸까요? 이 주변에 보면 그냥 돈만 번다고 권력을 준다고 그 아이가 돌봄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아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수록 더 위험하잖아요. 우린 혹시 여기에 트럼프 씨를 아시는 분 없죠? 그 양반을 보면 완전 성인 아입니다. 하는 짓은 유치하게 짝이 없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저 사람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른이 되기 위해선 돌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10대부터 엄마를 돌봐왔던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청년이. 난 스스로 아이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이 때부터 누군가를 돌봐야 됐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지금도 어른이라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선 말입니다. 아이로 충분한 시간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닐까. 정말 10년은 태어나서 10년은 진짜 철딱서니 없이 천둥벌거숭이처럼 남 걱정 안 하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조금 철이 들어도 적어도 최소한 18년간은 진짜 아이처럼 살아봐야 이제 미성년자의 딱지를 비로소 떼고 성인이 될 수 있다. 그 충분히 아이로 살지 못한 경우엔 그 사람이 40살이든 50살이든 100살이든 그가 뭐 기업의 사장이든 그가 무슨 목사든 그가 대통령이든 상관없이 그는 여전히 자신을 돌볼 수 없고 누군가도 돌볼 수 없는 그런 아이로 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원래 제가 노래를 잘하면 이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요즘은 제가 목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가사로만 읽어드릴게요. 장사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악보를 보지 못하는 가수예요. 근데 노래를 끝내주게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 노래가 떠 있어요. 나에겐 꽃이 있었지. 어느 별 어린 왕자처럼 매일매일 물을 주고 바라봐줘야 하는 꽃 한 송이 있었지. 한 사람의 성인을 얻기 위해서 소녀를
남성과 여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 문턱을 낮추고 손을 잡고 뜰 안으로 그들을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앞에 거린을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통과하면서 동전을 집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 거리는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죠. 베드로 요한은 저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눈빛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영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 허한 사람들, 어른이 됐지만 율법의 기본 정신을 잃어버린 그 종교 속에서 유리방황하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빈들에서 그들이 그냥 집에 가면 길에서 기진할까 염려하셔서 성대한 빈들의 잔치를 베푸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그 눈빛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말했지요.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먹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해맑게 부담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은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견적이 안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산기를 뺏어서 던지시지는 않지만 대신 질문을 바꾸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 빵 5개, 물고기 2마리.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자원이죠. 예수님은 그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에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고 쪼개시고 나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 돌봄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돌봄은 없는 것을 탓하는 것에서 시작하시지 않고 있는 것을 드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도 어른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아이를 봅니다. 아이를 보면서 나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저희 때는 교육전도서를 꽤 일찍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26살에. 선생님들 중에 나이가 나보다 어린 선생님이 몇 명 없었습니다. 그 2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리고 100명이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아직 애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애가 태어났을 때 저랑 그 아이를 위해서 배를 짠 아내는 수술 후에 정신을 못 차리고 누워있고 핏덩이가 되는 우리 딸을 내 앞에 툭 던져놨을 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도 잡을 수 없는 그 시절이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없는 것들을 생각하면 나는 아버지를 할 수도 없었고 전도사나 목사로도 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걸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너한테 불씨만한 사랑이 있잖아. 온기가 있잖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다시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가 보면 베드로와 요한 별로 돈이 없었겠지만 동전 한두 입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동전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린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돌봄은 돈보다 먼저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은 그런 거지요. 누구를 걷게 만드는 힘, 그를 부자로 만드는 힘이 아니라 걸어서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뜰 안으로 들여보내는 추진력. 손을 잡습니다. 동전만 쥐어본 손을 잡고 온기를 전달하고 눈을 쳐다봅니다. 우리 그 결과는 오늘 성경 봉독에서 들었죠. 여기서 복음은 분명해집니다. 복음은 동정이 아니고 시해도 아니고 복음은 한 사람을 문턱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힘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운 문은 사람을 걸러냈지만 예수의 이름은 사람을 살려서 우리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가 나와 구분되었던 거룩 바깥에 있던 그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거룩이 진짜 거룩이 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아름다운 문 안쪽에서 가족의 영역을 좁히고 우리의 울타리를 벽으로 만들었던 그 종교의 울타리를 깨고 문 앞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쳐다보고 눈을 맞추며 일으켜 세우는 손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손이 있으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면 된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정도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영케어러에게 손을 내밀자고 하는 거죠. 잘하고 있어라는 말만이 아니라 쉼을 실제로 제공하는 손. 돌봄을 효자서사로 만들어서 박수치기보다는 책임을 분담하는 손. 그리고 우리가 따뜻한 구조로 바꾸자고 계속 소리를 높이는 그런 것들. 문턱으로 남겨진 사람을 밖에서만 돕는 게 아니라 안으로, 우리의 뜰 안으로 초대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니? 문 안이니 문 밖이니? 너희에게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게 무엇이니?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오늘 너희들의 손끝에서 시작한다. 이웃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시작한다. 그거면 된다. 나머진 예수의 이름이 해결해 줄 거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없는 게 많습니다. 아직도 어른이 되지 못한, 부분적인 돌봄밖에 받지 못했던 빈곤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손길 하나 있으면 된다고, 작은 것 하나 있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초청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그 손을 주셔서 우리의 뜰을 넓히게 하시고 우리의 문을 열게 하셔서 우리의 뜰이, 우리의 문이 진짜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